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같이 낭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요새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시리즈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물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여나 우리의 방점이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을 만났을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비밀, 그 사람들의 열심, 그 사람들의 특별함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처럼 더 납작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각오와 결심을 혹시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만 해도 보통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보통 엽서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카톡이나 문자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엽서를 보내서 당첨이 되면 사연도 읽어주고 혹은 공개 방송에 참여할 초대권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엽서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낸 엽서가 당첨된 확률이 너무나 적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들보다 당첨이 되려면 더 많은 엽서를 보낸다든지, 매일 한 5통, 6통씩 보내는 거죠. 아니면 특별하게 꾸며진 되게 멋있는 그런 엽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연이 감동적이라든지, 그렇게 정성을 많이 쏟으면 이게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도 제가 보낸 편지가 라디오 방송에 딱 한 번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GOP에서 이렇게 특수한 이게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구구절절히 거기다 담았더니 이 방송, 라디오 방송 그 진행자가 제 사연을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복음서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약간 비슷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하게 더 많이 사연이 감동적이면 마치 이렇게 선택이 돼서, 그래, 내가 너 건 읽어줄게, 내가 너는 만나줄게, 이렇게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들 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한 나병 환자도 있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분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난, 그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제 누가 주인공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뭔지를 이제 정리했으니 이제 곧장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나병은 아주 다양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고대의 병명입니다. 레위기 13장에는 7가지의 피부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 다른 피부병들입니다. 근데 이 7가지의 피부병들을 나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나병은 우리가 흔히 문둥병 혹은 한센병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러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오는 건선이나 피부암, 뭐 알레르기성 뭐 피부염 이런 것들까지도 나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성 피부 질환이 되어서 금방 회복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악성 피부염은 피부 접촉에 의해서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피부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마치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그렇게 하혈을 해서 피를 흘리는 혈루병처럼 몸의 체액을 흘러내리게 한다. 그래서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진단되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병을 앓게 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에 자신이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병에 감염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구별하는 특별한 종류의 옷을 입어야 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접촉하지 않도록 실수로라도 이게 전염되거나 부정해지지 않도록 항상 목소리를 높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못 만지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은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을 나와서 자기와 함께 살던 가족들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일자리가 있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던 그 마을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특정의 어떤 요즘으로 치면 격리된 그런 곳에 가야 됐던 거죠. 이런 점에서 나병은 피부에 생긴 질환으로서 이제 가려움과 어떤 쓰라림과 통증,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나고 흉한 외모를 갖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어떤 추하게 된다는, 자신을 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자기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추방되어 격리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나병이 발병하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그 고대 시대에 나병이 성경 안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할 때 모세가 자기 못 가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어보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손이 나병이 발했어요. 모세를 험담했던 그의 누이 미리암도 그랬고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고쳤을 때 그에게 가서 뇌물을 받아서 몰래 숨겼던 엘리사의 사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나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외로운 어떤 사회적 격리의 고통,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신앙 주인공을 나병 환자라고 오해를 하면 우리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행동에 주목하게 될 거예요. 여기 나온 나병 환자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찾아온,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겠다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원래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격리의 대상이었는데도,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가가는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 우리가 이런 점도 좀 주목해 볼 수도 있죠. 만약 이런 점에다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신앙의 어떤 적용점은 이런 게 될 거예요. 아, 그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열심히 나갔더니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나가자,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뒤가 바뀌었어요. 복음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종교적인 금기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혐오스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율법의 규례와 절차를 다 어겨버린 그런 무례한 사람, 스스로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외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선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앞서 나병 환자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져요.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접목해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뭐 걸어다니는 시체, 걸어다니는 송장, 좀비,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고름과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데, 그냥 냄새나는 노숙자만 내 앞에 이렇게 술 취해서 걸어가도 저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걸어온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묵상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현대판 나병 환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볼까요?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rew up near it. 여러분 충격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죄악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회를 어떻게 죽음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영상.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게 우연히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다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래서 우연히 마약에 접하게 되어서 완전히 인생이 완전 망가진, 그 마약에 중독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수많은 자매들 다큐를 제가 봤어요. 제가 보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고대에, 이 시대에 이 마약 중독에 의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건강이 완전 무너져 버린 이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마약 중독자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 사람의 중독된 것을 우리에게 전염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특별히 더 더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움츠러들게 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고름과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면 당장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떨어지라고, 멀어지라고, 나무 짝대기라도 들고서 막 찌르면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을 거예요. 고대의 이 나병은 죽음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 앞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온 나병 환자를 밀어내거나 그 사람들이 내가 부정이 여겨지거나 더러워질 거라 생각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나한테 오다니 그런 모습이겠다가 또 혐오스러워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4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나병 환자를 더럽게 여기셨다. 그 나병 환자를 무례하게 여기셨다. 그 나병 환자를 혐오스럽게 여기셨다. 그 나병 환자를 죄인으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없고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 뭐 이미 설교 때 여러 번 들으셨죠. 스플랑크니조마이란 이 말은 우리의 창자, 우리의 내장, 우리의 어떤 폐부를 가리키는 말,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마음 깊은 안타까움과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아이가 병들어서 열이 펄펄 나고 정말 생사를 오고 갈 때 그 부모가 내가 차라리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지금 방금 나한테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하거나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곤란해서 그들이 어려워 보여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큰 무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신 분이심을 아는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도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서 예수님 잠깐 저 좀 만나시죠. 예수님 잠깐 저 좀 봐주시죠. 예수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그분의 오직 긍휼과 그분의 불쌍히 여김만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도 되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혐오스러움과 우리 어떤 정죄받을 추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혐오하는 대신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추하고 더럽고 저주받고 외롭고 율법인이 예인이 하나도 모르는 그 예수님께 무턱대고 나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나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일관성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누구도 동정하지 않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누구도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이 첫 번째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씩 이런 말을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떤 그 말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그걸 바라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닌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동정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그런 류의 사람. 아까 그 영상에 봤던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 다큐를 끝까지 다 봤거든요. 저 다큐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같습니까? 의사, 변호사, 유명한 TV에 나온 뉴스에 나오는 슈퍼 무슨 체육 스타들 사진들이 수백 장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기에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저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저 사람은 나오지 못해요. 누군가 저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끌고 나오지 않으면, 근데 자기 가족들도 저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린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살 수 없는 사람들, 회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은 그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만이 아니었어요. 주목할 만한 행동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장면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기 그지없는 아주 비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는 부정하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것이 더 강력하고 더 전염성이 있고 더 우성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 무조건 부정해집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땅,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과 전제를 깨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사람을 낫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 사람을 꽂히는데 꼭 손을 먼저 대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의 몸에 흐르는 고름과 진물을 멈추게 한 후에 그의 몸에 손을 대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소름 끼친다고 하는 그 몸에다가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그냥 말씀하고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고 나신 다음에 만져도 대시면서 충분히 그래도 감격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라고 다들 외쳤을 텐데 아직 고쳐지기 전에 그 더러운 몸에다가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이 위생관념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신 분이기에 그분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이런 곳에는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분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편견 말이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봤던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그 유리 조각들이 막 던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쓰레기 마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할렘가 창녀촌, 퇴폐업소가 가득한 곳, 그런 자리에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범죄가 만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우리 누구도 여기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정결한 곳에, 깨끗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실 거라는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런 믿음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느 장소보다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몰라요. 심히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가득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로 삼으셔서 그런 쓰레기장이고 부패한 곳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때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성령님께서 잠깐 나가십니까? 더러우니까? 성령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진 다음에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상태 그대로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자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뭔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더러울 때,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야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구정물과 우리의 토살물과 우리의 배설물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탕자가 어디서 일하죠? 돼지를 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의관을 정제하고 깨끗하게 입고 목욕 딱 한 다음에 그러고 돌아왔을까요? 돼지를 치면서 생활했던 그에게 얼마나 악취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냄새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서 달려와서 그 아이를 껴안습니다. 그가 언제 씻었는지, 얼마나 청결한지 그런 거 검사하고 난 다음에 다 목욕하고 소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앉자, 이러지 않으세요. 그저 그 더러운 아들을 달려가서 품에 안고 그를 감싸서 데려온 다음에 그를 씻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좀 괜찮네, 내가 봤을 때 오늘 좀 깔끔하고 좀 컨디션도 좋고 내가 요즘 은혜도 충만한 것 같고, 그러니 오늘은 예수님께 나가기에 좀 괜찮은 날이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정서 상태가 최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짜증이 가득하고, 나의 삶이 먼지수성이 쓰레기 더미 뒤죽박죽, 그래서 누구도 개입하기 싫어하고 누구도 터치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 깨끗하지 않고, 내가 아직 고장나 있고, 썩는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진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역겨워서 구토가 나는 내 자신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서 바로 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창녀 더러운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율법으로 봤을 때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했던 세리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모두 깨끗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고 뭔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어떤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악취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한 나병 환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복음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르시는 분 여기 계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을 알고서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추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의 과거도 깨끗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못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죠. 왜요? 그 주님이 믿기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내 가족도 이 부분을 용납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런 모습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신과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그런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거죠. 오늘 이 한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그냥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병 환자도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깨끗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의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는 그 깨끗함을 그가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생, 어떤 양심의 어떤 깨끗함을 넘어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 나병 환자에게는 했는데 나에게는 하실 수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흙탕 같고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시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 모든 치유, 모든 변화, 모든 새로운 일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역사 가운데 오셨고 정결케 하는 피를 흘리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온 생을 다스리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로 나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함,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의 모든 공통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들으실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